해요. 왜 이단에 빠질까? 왜 타락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를 왜 메시아로, 재림 예수로, 성령님으로, 선지자로 받아들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특별한 게 있어요. JMS라고 말하는 정명석 씨,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그래요. 그쪽에는요, 예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겉으로 진짜 멀쩡한 명문대생들이 많은 신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석 씨를 이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눌하고요. 지식도 굉장히 얕아요. 그리고 그냥 변태적인 성범죄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칭하고 영적인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예요? 왜 그럴까? 공통점들이 대부분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의 빈자리들이에요.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빈자리가 다른 곳으로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운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의 텅 빈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깊은 마음의 뿌리 안에 외로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군가가 채워준다면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마음을요, 신앙 안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채워졌다면요, 결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안에서는 결코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는데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모든 경우들을 보면요,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어요. 학식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존경받고 그렇게 모범으로 살아가는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마음의 빈 곳, 마음이 비어버린 그곳에 누가 들어오느냐예요. 성경도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 하면 너희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 말하는 메시아들에게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단의 교주죠, 메시아가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듣지 못한 기가 막힌 말씀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씀을 풀어주지 않아요. 다른 해석을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비어버려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출발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감탄을 해요. 이단들이 풀어주는 말을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풀어주는 말들이요, 다들 허무맹랑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진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은요, 당하는 순간까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사기를 치잖아요.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평소에 시선을 두고 있는 그것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종교단체에서, 교회에서 병이 고쳐지는 것에 그렇게 환호합니까, 여러분? 왜 자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꾸 듣고 싶어 합니까? 왜 특별한 계시의 말씀, 성경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광할까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단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똑같아서 방법도 다 나와 있고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항상 변함없이 넘어지고 속아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 내 마음에 비어버린 부분을, 내 마음이 채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른 것들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삶이 어렵고요. 아픔과 상처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고통과 질병으로 다 지쳐 있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마땅히 내 마음을 채워주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는 이단들 안에서 다른 복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욕망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무지를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이 미혹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그 명확한 해답을 자신의 욕망 안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 이단들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시간을 나눠가면서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질병이 있을까? 왜 교회에서 치유가 그렇게 신비적인 이단으로 나타날까라는 부분들이에요. 치유와 질병,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날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치유가 굉장히 일어났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에 끼진 않지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때로는 상처 입고 질병에 고통하는 자들이 그 앞에 몰려왔다 그래요. 이렇게 오면 이 초대교회 집단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단 집단이 돼요. 베드로는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집중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가 병고침이 있다. 어느 누구의 예언이 있다. 어느 누가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친다. 초대교회에 다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질병도 고쳤고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한 기적과 능력도 일어났고요.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복음으로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두워져 있던 진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단 공동체로 지금 말로 한다면 바뀌어야 되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온전한 복음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치유를 알았어요. 질병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어요. 질병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왔다는 걸 알았어요. 홍수 이후에 생겨나는 것이 질병이라는 건 알았어요. 홍수 이후에 우리의 수명이 줄었던 것도 알았어요. 그 출발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병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명이 줄어가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병이 고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이단적 기적이 아니라요. 그저 한낱 병이 고쳐지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병이 고쳐지는 것에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에 그들은 기뻐했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죠.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치유라는 것은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나타나는 상징 중에 하나였어요. 병이 고침받는 것이 복음이고 병이 고침받는 것이 진리라면 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그런 평생을 살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왜 다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병이 고침받는 그 자체가요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환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성령의 기적 가운데 치유와 병 고침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교회에서 병이 고쳐졌다면요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 갖지 않아요. 고치는 거에 사람이 집중하지 복음은 가려져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의 치유를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요 그것은 온전한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병 고침이 일어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기도하고 병이 고쳐졌다고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말씀의 진리가 일어났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타락에 타락을 거듭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들이 집중한 대상, 그들이 집중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삶이 변화하는 것에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음이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음이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저 이단 집단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도 그 일들을 소망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교주가 메시아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진리 안에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정확하게 그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미래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줍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합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서 마음에 무엇을 채워가고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아가고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세워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기적도 여러분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종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막 몰려들어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친다 그래요. 교회에서 너무 뻔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뻔한 말이 돼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채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기가 막히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깨달아 준다는 거예요. 깨치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깨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치지 않아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탐욕들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치유라는 허상, 그냥 말씀의 진리라는 헛헛한 말장난, 그리고 누군가의 듣는 예언,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저앉아 거기에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교회로 가야 할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은요,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삼켜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결국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합심하여 서로를 지켜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유라는 허상에 여러분 묶여 있지 마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에 여러분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예언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 기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예배 중에 금가루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말감의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러진 뼈가 맞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암병이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암 환자도 말기암 환자도 시한부 인생도 그 삶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음을 초연하게 맞을 수 있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기까지 자신의 삶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이어주신다면, 이어주신 이유가 있기에 그 수명을 다시 또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어떠한 기적과 치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